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신약 성경에만 약 3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다시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올리브산에서 성천할 때에 천사들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만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행하고 있는 두 가지 규례 가운데에서 주의 만찬의 규례, 이 주의 만찬의 규례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질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심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종말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예언들이 빗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잘 안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는 할지 몰라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풀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불안해한다. 또 잘못 해석하면 오류에 빠진다.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종말론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이 세상에 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일어납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을 홍수 심판을 보지 않게 먼저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저질러서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주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도시에 있는 의로운 사람 롯의 가족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녹과 같이 롯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이미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도록 하셔서 그들을 공중으로 채워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목적은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로 보지 않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그분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되고 그분께서 다시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과 땅 위에서 오는 그 과정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공중강림은 비밀리에 오십니다. 그분의 지상재림은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온다고 되어 있고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자기 성도들을 그분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신약교회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의 몸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고 몸이 변화된 신약교회 성도들을 공중으로 채워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비행을 해서 날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서 채워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런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경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 역시 우리가 엘리야는 흔히 승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이 아니라 채워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가 비행 기술이 있어서 날아 올라간 것이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주께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약교회가 이 지구를 떠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믿는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란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 코스를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고 바로 들려 올라갑니다. 자, 그럼 땅에는 누가 남습니까?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남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자, 적 그리스도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약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는데 성경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신약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서 떨어져 나가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불법의 신비들이 역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의 신비를 억제하는 이가 비켜나면 신약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도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봉인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하시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늘로 올려가면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완성되면 지상에 남아서 이제 유대인 사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맡고 계신 이가 이제 길에서 비켜나면은 이제는 댐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법의 신비가 본격적으로 역사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매매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짐승의 표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짐승의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아무한테나 막 나눠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줘요?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에게만 줍니다. 오늘날 베리칩이니 666 바코드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장차 등장할 짐승의 표의 기술적인 기반 기술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 구원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아무한테나 나눠줄 것 같아요? 안 나눠줍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자에게만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 믿는 자는 다 휴고되고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절대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나 666, 베리칩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다 휴고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치 경제를 통제하면서 짐승의 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환난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휴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휴거가 안 됩니다. 이거는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자료, 책자, 동영상 이거는 휴거가 안 됩니다. 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들 휴거가 안 됩니다. 그 지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긴가민가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구나 하고 뒤늦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을 환난기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환난기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말씀과 책자와 비디오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 환난기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를 믿지 않는다라는 그 자기의 믿음을 삶의 간증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를 택할지언정 짐승의 표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빌미로 해서 전 세계를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에게 온갖 특혜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줍니다. 아랍과의 종교 분쟁 해소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 아마 그 자리나 그 인근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짓게 해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회의 한 중간에 7년의 절반 한 중간 3년 반이 지나면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본색을 드러내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것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3년 반이 지나면 언약을 배반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성전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외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의 종이 될 것인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적그리스도는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를 안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엄청난 핍박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7년 환란기 동안 하늘에서 쏟아지는 재앙 말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아지는 천재지변과 기아와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 곧 대환란기라고 불립니다. 환란기가 이렇게 3년 반을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는 것은 교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벌써 휴거돼가지고 하늘에 가 있고요. 7년 동안 하늘에 가 있고, 이 3년 반씩 나뉘는 것은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은 적그리스도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는데 3년 반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속았다. 저거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숨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는 믿는 신약교회 성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과 2와 0.5입니다. 3.5. 근데 이게 정확하게 며칠이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1260일입니다. 1260일이라고 하면 30일로 나누면 42달이 나옵니다. 42개월이죠? 42개월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입니다. 얼마입니까? 3년 반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1260일이라고 나왔는데 1260일은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42달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죠? 3년 반입니다. 그러면 한 일회의 중간이 3년 반이라면 한 일회는 얼마겠습니까?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1회니까 7일이 아니고요. 7년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환란기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든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흰 말을 타고 오셔서 대적들과 싸우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대언자는 불호수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려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예,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산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됩니다.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도 보라 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주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휴거가 되었던 그 신약교회 성도들을 그대로 데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환란기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거절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아까 목베어 죽임 당했다고 했죠.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환란기 동안에 믿음을 갖고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에서 순교한 환란기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또한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땅 위에 서신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올리브산 위에 서십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죽어서 그의 몸은 벌레들이 다 먹을지라도 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실 때 그때에 죽었던 자기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환란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구약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환란기가 끝나면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지상 재림하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자, 부활한 다음 우리 주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 보면 풀이하기 난해하다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심판이죠. 이걸 가지고 많은 언약주의 쪽에서는 혹은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게 선대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는 왕국을 상속받으라. 요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고 병원 전도 가고 교도소 신방 가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사회 복음, 행위 구원 이걸로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풉니다. 심판하는데 그분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유대인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들이 내 형제들입니다. 또 양과 염소라고 했는데 양민족이 있고 염소민족이 있습니다. 환란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환란기 중에 먹을 것을 주고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숨을 때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갇혔을 때 가서 위문 가고 이러는 유대민족에게 선을 베푼 주의 백성을 보호해준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양민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은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염소민족이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했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숨고 도망 다니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곧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란기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환란기 때는 그게 뚜렷한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는 것, 짐승의 표 안 받는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해서 그들을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주님 오시기까지 몸을 입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입고 살아남아 있는 이방인들, 아직 죽지 않은 상태로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신약교회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부활한 환란기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글자 그대로 천년 동안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천년, 천년, 천년이란 말이 자그마치 6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의 천년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무한하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천년입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사막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막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세상, 동물들이 초식으로 돌아가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어지는 생태계와 인간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지상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부활하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변화된 몸입니다. 환란기 성도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순교당했다가 부활한 몸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몸이 부활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거는 못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숨고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몸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된 몸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육체하고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가 천년왕국이 함께 삽니다. 근데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다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년왕국 들어갈 때 전부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갔죠. 부활한 사람들, 구약성도, 환란기 성도, 신약교회 성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거부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20장 8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세대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또 신약교회 성도, 구약 성도, 환란기 성도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입니다. 다시 뭐 테스트 과정이나 검증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몸을 입고 들어간 이 천년왕국 1세대에게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혼해가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9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나무 수명처럼 길어집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고 또 생태계와 기후 환경 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목회자다, 자식이 따라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1세대 가운데에서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저 끝없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난 사탄 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때 그 선택에 따라서 한쪽은 영원한 불로수,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그 권세는 다 깨어지고 마귀 역시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받는 큰 흰 왕좌 심판입니다. 불신자들도 몸을 입고 부활해서 지옥에서 나와서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고 그 결과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고 지옥조차도 불호수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갑니다. 이전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원한 시간대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방향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신 이후부터 저 영원한 시간까지의 그 사실이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또 구약 성경 일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3차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울 것 같다. 이란이 핵무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666 짐승의 표 베리칩 나왔다.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3절 말씀과 같이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배운 바와 같이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항상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이지만 우리는 심판과 형벌로부터 면제받고 먼저 휴거가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소망의 날이요. 우리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병들고 늙고 쇠하는 이 육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매일 하루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